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선포를 삶 속에 이렇게 좀 누려보시면 우리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누리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한계가 오고 뭐 계속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와 답을 정리해 보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 24시 잡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계속 좀 확인해 두시면 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도 되고 좀 누려지기도 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굉장한 그런 축복을 좀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입 부분에 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럼 많이 좀 숙지하시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육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 18절에 7장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자꾸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육신 가운데 거해서 자꾸 이제 시기와 또 갈등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되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수시로 찾아옵니다. 염려 찾아오고 걱정 찾아오고 여러 가지 갈등 찾아오고 원망 찾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지면 이게 마귀가 이제 틈을 타서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답을 줬잖아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 우리가 분명히 법적으로 완전 해방 받았는데 우리는 수시로 그 육으로 자꾸 돌아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그 8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체질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창세기 3장이 들어있습니다. 나 중심. 창세기 6장이 들어있습니다.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이 들어있습니다. 성공 중심. 육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어떤 거를 쫓아 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원망 불평 가운데, 시기 질투 가운데 이렇게 산다면 그게 육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 보면서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냥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라 24시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는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건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만났음을 확인하고 이제 주인 고백하고 이제 만났음에 대한 누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누림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죠? 그리고 그 권세와 그 자녀에 대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림의 비밀을 그 다음 장에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죠.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거기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될 때는 인간 이성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 그게 여러분이 삶에 누려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예수가 주인 되면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가 주인 되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 세 요절로 잘 설명해 줬어요. 예수 믿는 자의 주신 축복.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좀 암송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무한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 번에 누릴 것이 아니에요.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6절에 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을까 걱정되죠? 성령 인도받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뭔가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할까? 성령 인도받으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거를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할까? 성령 인도받으면 다 나와요.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장래일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너무 혼탁한 세상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승리하냐? 답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여러분이 그게 그냥 들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때 많은 능력이 들어있지만 오력으로 설명했다니까. 영력, 지력, 체력. 그러면 따라와요. 경제력이나 인력은 따라와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삶에 체험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아까 묵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이게 낭송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완전 승리한 길,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부족, 그때 상황, 어떤 배경, 배움, 모든 인간의 삶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시대의 최고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응답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세 요절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소통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준 모든 은혜를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드렸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면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고,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충성이란 말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해도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제대로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삶이다, 그 말.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랑 관계 속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길 거냐, 사회생활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걸 두고 설명한 게 예배서 5장이에요.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거기는 여러분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만 누렸다면 이제는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영적 과학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꺾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천사가 동원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나고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답을 확인하고 사니까 여러분 답 가진 자의 여유, 답 가진 자의 행복, 여러분 인생의 답, 삶의 답, 사역의 답, 모든 미래의 답을 갖고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문제와 답을, 인생 문제와 답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저는 최고의 양질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제와 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확인하고 누리게 되니까 정말 복음 누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안에서 최상의 삶이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제목으로 잡게 된 것은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승리할까 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복음 안에서 성령 최상의 삶이 뭐냐면 성령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삶. 예수님이 성령에 의한 삶이 되므로 최고의 최상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를 여러분 이렇게 키워나가고 도움 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나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최상의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의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최상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말 렘넌을 가리키는 우리 교사들이 이거를 안에 매뉴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장에서 5장, 누가복음 1장에서 5장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 어린 아주 아기 때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사역자로 나설 때 30대였거든요. 30대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인도받았는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일대기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지금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아주 이렇게 어린 시절을 정확하게 기록한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1장에서 5장을 최소한 한 30독은 하셔야 돼.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서,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는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만, 오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물론 자식들 없는 사람 거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식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최상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줬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영아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도했는가,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지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2장 42절의 주제잖아요. 2장 42절의 내용이 뭐예요? 2장 40절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0절. 그 이제 태영아 시절에 그 유아 유치 시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시절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 2장 40절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지 3장 21, 22절 내용에 보면 거기에 잘 나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이제 실제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시점에 어떤 은혜를 입었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라든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최상의 삶이 뭐냐? 성령에 의한 삶.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삶. 요게 최상의 삶이다. 여러분 최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문제를 봐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게 나온다니까요. 문제를 봐야 답이 나와요. 그럼 잘 적용을 하셔서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삶이 온전한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온전한 성장. 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될 때 온전한 삶. 그게 2장 52절이잖아요. 자, 2장 52절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적 성장도 했고 지식적 성장도 했고 사회적 성장도 하고 영적 성장.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영적 성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 성장, 지식적 성장, 육신적 성장도 해야 되지만 영적 성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잘 깨달았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르게 자랐다는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잘 설명해 줘요. 12살 됐을 때 그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잖아요. 12살이 됐는데 이제 그 전례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가서 아마 예배드리고 이제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같이 가는 줄 알고 한참 가다 보니까 사흘쯤 갔는데 애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찾아 물어가지고 오니까 성전에 와 있어요. 그 성전에 와서 지금 하는 내용을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마 육신적으로도 최고의 효자가 아니었는가.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육으로 있는 모습에서도 멋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도 최고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됐던 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 성장도 해야 되고 지식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근데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의한 삶 속에 나온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것을 매뉴얼로 삼아서 어떻게 그 아이의 시간표 속에 태어나서부터 정말 이렇게 청년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키는 하나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령 인도받도록,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되도록, 그렇게 되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귀한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성령에 의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 이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느냐, 그 답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니까 세상 이길 수 있고, 성령에 이끌리니까 사단 마귀 유혹 문제가 안 돼요. 뭐 알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니까. 예수님이 뭐 마귀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죠. 정말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마귀의 계계를 다 꺾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좀 요약돼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요 시험 받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이 예수님 찾아왔고 돌멩이 중에 빵같이 생긴 걸 갖다 주면서 떡 만들어 먹으라. 왜냐하면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데려가서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떨어져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그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니만 경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 거기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4절, 7절, 10절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말씀.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답 나오잖아요. 예배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듣고 나누셔야 내 것이 되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16절에서 17절 거기 19절까지 내용이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러내거늘 책을 펴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또 해방받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 일이 뭐냐?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성령에 의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별칭을 한다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성령의 실제를 보고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배움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복음을 증거했느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하니까 그런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 4장 5장에 보면 많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온갖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5장에 가보면 완전히 나병에 들려서 어려움, 그건 불치병자잖아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 많은 각종 병자들 또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었느냐?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이 5장 17절에 나와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손 얹는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손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병도 치료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뭐 손 나와라 그런다고 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성령에 의한 삶.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면 참 성공, 최상의 삶이 될 수 있다? 성령에 의한 삶. 그거 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최고가 되는, 복음 안에서 최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어진 작은 일의 최고가 되고, 오늘의 최고가 되고, 미래의 최고가 되는, 그래서 성령 안에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 우리는 많은 큰 거, 어떤 대단한 응답,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주 작은 것, 그 일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최고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청소했잖아요.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를 잘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갔잖아요. 청소를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 지금 보잘것없고 별로 뭐 내세울 거 없는 그 작은 일 속에 성공할 때 승리하는.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젖대고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아마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젖대고 바로 성전에서 혼자 그 교회에서 자라나야 되니까 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속에서 승리했던 것을 답을 줬어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 이거 답 내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다, 최고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냥 어느 날 왕 됐다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형제들이 8명 있었는데 다른 형들은 안 가. 이 막내였던 다윗이 목동을 했다니까. 이게 목동이 그냥 편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늘 그 양들의 똥을 치워야 되고 그 완전 거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역 일이잖아요. 그 목동 일 속에 키가 그거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았다. 그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가지고 하니까 왕이 돼서도 최고의 왕이 되지요. 양을 치는데도 양 한 마리 잊어먹지 않는 그 중심, 그거 가지고 왕이 되어서도 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일 속에 지금 맡은 일, 엘리사 같은 경우는 농부였죠. 농부로서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받게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맡은 일들, 작은 일 속에 최고가 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고 응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최고,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 그래서 이도로, 라합, 오바다, 사랍대 가부, 수넴 여인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도로가 어떻게? 이도로가 모세를 맞아들인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누구예요? 이 살인자로 지금 도망온 거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지금 도망왔는데 그 살인자인 모세를 사위 삼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이게 오늘 지금 거기에 믿음의 결단을 갖고 거기를 제대로 성령 안에서 제대로 모세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자기 사위 삼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렙다 가부, 제가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에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 그래서 다들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엘리야가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좀 먹을 것이 없는가 이렇게 보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렙대 가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에게 좀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게는 이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다, 병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요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 그 사렙대 가부가 이제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 엘리야가 어떤 분이는 것을 대충은 알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순종해서 작은 헌신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사렙대 가부의 기름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 작은 헌신 속에 오늘 그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뭔가 큰 응답 받아서 뭔가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잖아요. 오늘 있는 작은 일 속에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그 수넴 여인은 제가 이렇게 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귀부인으로 이렇게 부자, 돈 많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그 자기 집에 들여서 대접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근데 이제 대접 받아보면 알잖아요. 무슨 어떤 외형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여인이 중심 있게 이렇게 대접을 했는지,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집 가서 밥 달라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그 내용에서 설명해 주고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그런 그 사역을 하는데 아마 그 동네를 많이 자주 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아예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 한 칸을 만들어 갖고 배려하는 내용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통로로 올라갈 수는 이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엘리사가 마음껏 거기 와서 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읽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그걸 하면서도 무슨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중심 있는 그 헌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없다고 해도 없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 정말 오늘의 헌신, 오늘의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뭐 돈 있다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거, 무슨 경제 가지고 게 아니에요.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사렙대 가부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심을 드렸는지,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돈이 좀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 중심을 갖고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외지에서 이제 오셔서 지금 이제 반주하러, 성가대하러, 또 오후 찬양하러, 또 교사하러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행정하기 위해서 정말 그 2시간 3시간 거리를 이렇게 매주 내려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분들 생각했을 때는 뭐 차비를 줘도 꽃배기를 줘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거 바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 주는 그런 중심 때문에, 그 외에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의 최고, 오늘의 최고, 자, 미래의 최고가 된다는 말은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었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세 사람만 소개한다면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정말 복음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감옥 가서 술 맡은 가난정, 떡 맡은 가난정 꿈 해석했잖아요.
답을 주고, 바로 왕, 시대의 최고의 임금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박사 순리학들 답을 못 줘요. 누가 답 줬어요? 요셉이 답 줬다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미래에도 최고가 되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은 정말 그 많은 다니엘 바벨론 나라의 많은 석학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꿈을 꾸고 양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니엘이 모든 거 해석했습니다.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모든 왕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 다니엘이 다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재건할 때 중요한 그런 일들을 역할을 맡아서 이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 인도받는다면 작은 것의 최고를, 오늘의 최고를 미래의 최고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안에서 최상의 삶, 한마디로 성령에 의한 삶. 여러분이 전혀 부족함 없는, 모자라지 않는,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의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줬다. 온전한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의 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의 최고, 그러면 오늘의 최고가 되고 미래의 최고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분명히 아버지는 주어졌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너무리 소홀히 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과 진정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최상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